보양식도 좀 챙겨 드시고 또 휴가도 좀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하면 맛있는 음식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름철 별미라고 하면 콩국수가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소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겨울에도 별미로 팥죽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팥죽이나 혹은 콩국수에 소금을 쳐서 드십니까? 아니면 설탕을 쳐서 드십니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쳐서 드시는 소금인지 설탕인지. 근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설탕을 쳐서 먹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소금을 쳐서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혹시 소금 쳐서 드시는 분 있는가요? 세 분 정도 되었시네요. 전라도 사람들이 더욱이 설탕을 쳐서 먹는다 하는데 실은 맛이나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이 더 좋다고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더욱 물을 붙잡아주는 소금을 먹지 않으면 오히려 탈수가 올 수 있고 적당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면 배탈, 탈진, 피로, 감염을 막아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잘 먹고 또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이라고 한다면 양측 사이에 조약 혹은 계약,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자가 지켜야 될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이것을 파기하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불이득을 혹은 벌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실 일은 없는데 우리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어버릴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에 따르는 벌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행위 언약이고 두 번째가 은혜 언약입니다. 지난번에 장지영 목사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보통 행위 언약에 맞추어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은혜의 언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러한 언약입니다. 6월절 만찬식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언약을 수립하게 되어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서는 다른 많은 언약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담과 맺으신 창조 언약,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 또 모세 때의 시내산 언약 외에도
다윗과의 왕국 언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 언약, 무지개 언약, 할례 언약, 신의 산 언약, 왕국 언약, 이것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많은 언약의 내용들에서 특징적인 그러한 상황적인 내용들을 붙여놓은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도 실은 성경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반대적으로 옛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첫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언약을, 옛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체결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소금이라는 매개물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더욱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편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으로, 또한 하나님께서도 내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은 모든 것이, 모든 언약이 소금 언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소금을 통해서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금 언약은 소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진실되고 영원히 변치 말라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입니다. 소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진실되고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한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것을 소재에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 화목제 등과 더불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자신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그 마음에 기쁜 대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소재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같은 제물은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피가 아니라 곡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이죠. 다른 피 흘리는 제사와 더불어 같이 드릴 수도 있고, 단독으로 곡물로 드리는 그러한 소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본장에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소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와 충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할 때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맛을 지속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생활에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생활 필수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서로가 소금을 나눠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음으로써 계약의 지속성과 변개치 않음을 표시하고, 또 우정과 친교 그리고 불변성을 상징하며 함께 언약을 맺을 때에 의식을 치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께 소제를 바칠 때에 소금을 치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소제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진실하고 또 감사와 충성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도록 우리에게 소금 언약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 중에 그 언약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도록 반드시 소금을 넣어 하나님께 드리라. 그 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마태는 이 말씀 바로 앞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신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만 마태는 팔복의 내용과 바로 연결해서 소금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삶,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받는 삶, 이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어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복을 소망하는 삶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재에 소금을 치듯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진실되고 감사와 충성의 삶이 변화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소금 언약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 따라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금 언약은 레위 지파와 같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부분에서의 레위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소금 언약을 지키라라는 말씀이고, 이 두 번째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조 언약이나 혹은 무지개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금 언약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18장의 말씀은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하면서 소금 언약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1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8장의 첫 번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켜야 될 삶,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18장의 시작이 죄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또는 레위인과 같은 이 사람들은 성소에 접근하거나 혹은 함부로 성물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훼손한다든지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등에 무성의하거나 불성실할 때에 오히려 죄가 되어지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처소 관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분명 권리와 명예를 그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모으고 자기 꿈을 이루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수고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일만 수고하고 7일째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오라고, 세상적인 일을 멈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7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그러면서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왜 힘겨움을 주시지 하고 불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젊어서는 일하느라고 고생하고 늙어서는 병원에서 쉬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들이 많이 범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하루 분량의 수고입니다. 하루 분량의 근심 걱정이고 하루 분량의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때에 따라서 풍성히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더욱 힘써 수고하며 그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파하면서 병원 신세를 져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반복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그러한 삶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지 못하도록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살 집도 재물도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재산도 땅도 살 집도 가축도 있었습니다. 다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성소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전념할 때에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성히 주시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세상에서의 먹고 마시는 일,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모으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즐거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장로님께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교역자들 휴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번 주에는 전도사님이 휴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방 갈 일이 생기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휴가 가신 전도사님을 불러와야 되나? 아니면 그냥 혼자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방하라고 권사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 그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에게 다 떠넘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러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때에 따라서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 언약을 통해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풍성히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간절히 구하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였고, 그렇기에 자신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그러한 목회자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말할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의 뜻은 즐거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 언약은 레위 지파와 같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늘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기쁨을 누리며 즐거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금 언약은 말씀을 지키는 자와 그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소금 언약, 소금과 관련해서 언약의 말씀을 세 곳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이죠. 세 번째 말씀이 역대하 13장 5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은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13장 말씀은 남유다의 왕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그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하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손자가 아비야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졌는데, 이때에 사람들이 노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전갈체적으로 다스리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교합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비야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다윗에게 행한 약속, 다윗에게 행하신 왕국 언약이 곧 소금 언약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 소금 언약이 다윗 언약이다라고 아비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면 단순히 아비야가 이러한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궁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안에
모세 시대 때 지어졌던 그러한 천막과 같은 휘장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지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것을 제안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죠. 역대상 22장 8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터를 돌아다녔습니다. 엊그제도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의 삶은 전쟁터에서 많은 힘겨운 고비들을 넘겼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지만, 어찌하든지 그의 삶은 많은 힘겨운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못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지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성전을 지을 때에 필요한 돌이라든지 백향목 나무, 철과 놋 등의 많은 재료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지을 수 없지만 내 아들을 통해 분명히 지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와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며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맺어주신 이 언약, 그런데 아비야는 이것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끝까지 변치 않게 하는 그러한 방부제로서의 소금을 가리키며 다윗의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에게도 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비야가 유다를 대적하기 위해 쳐들어온 여로보암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소금 언약으로 다윗의 언약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 다윗의 마음, 그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체결해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은혜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함으로 다윗의 언약은 1차적으로 그렇게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들이 이 나라의 위를 굳게 세워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는 약속은 결국 다윗 왕가를 통해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것으로 그 모든 것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에게 주실 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아비야에 대한 기록을 소개합니다. 3절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소개를 하죠. 여기서는 아비얌이라고 소개하는데 아비야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러한 악한 자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면 반드시 믿는 자의 삶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삶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면 정말로 우리가 올바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말씀,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인데,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 시간을 아껴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천대까지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늘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도 바라보시지만 단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더욱 정직과 성실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소금 언약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분명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로 소금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반부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 양측이 서로 지켜야 될 의무조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쪽에서 이것을 불이행하게 되어지면 언약은 파기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파기하지 못하겠지만, 안 하시겠지만 우리로서 우리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주석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소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앞절에서 33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고 미미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 이러한 섬김을 위해 자기 희생, 겸손, 사랑,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김, 절제와 경건 등의 그러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 좋은 소금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화목하라라고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금의 모습으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키면 반드시 복을 주시지만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지옥에 가지 않으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라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놓여진 제물입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제물이 온전한지 부패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감사와 충성의 삶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소금 언약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들 되시기 바라고, 또한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제사장처럼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며 몸과 마음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도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대대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킬 때에 하나님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니 혹은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원래 빛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이고 그 소금의 역할을 또한 우리도 닮아서 감당하는, 부패되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사람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금 언약은 우리에게 분명 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찌하든지 온전히 소금을 치듯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그 행위와 삶이 진실할 수 있도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결코 변치 않고 영원히 지속될 소금 언약으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축교회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이 코로나19와 또 무더운 여름철 이러한 위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욱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언약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이것을 파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 소금 언약을 우리 또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영적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찬송가 458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